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당신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 안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무조건 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은총의 세계로 무조건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악인도 약한 자도 선인도 가릴 것 없이 모두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아주 단점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안 믿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안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딴 주머니를 차는 일이 너무 많고, 모든 인생의 비극은 실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만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남편이 되셔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도 우리 인간은 생내적으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 역시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만이 믿어진다라고 교리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평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강력하게 부르시지만 모든 조건이 확실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금 믿겨져도 그 약간의 믿음을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100% 모든 것이 다 믿겨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만, 겨자씨 한 알만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로 들어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나 용서해 주시고 나 구원해 주시고 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영생에 대한 일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살아봤자 100년 안쪽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나의 이 사랑스럽고 고귀한 존재가 끝을 맺는다는 것, 흔적도 없이 이 땅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모두 죽었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로 가는지, 인간이 무엇인지, 과연 죽음 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지, 지옥과 천국이 있는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3년 있다가 여러분이 내가 지금 3년 있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내가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3년 후에 죽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장가갈 마음이 생기고 시집갈 마음이 생기고 밥 먹을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사람이 영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먹고 마시며 열심히 나는 안 죽을 것 같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은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큰 문제는 골방에 들어가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깊이 성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내 죽음의 문제, 영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영생의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서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귀하신 아들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나의 죄를 속죄하신 이 사실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은 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의 최소한의 특징은 뭐냐면 죄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널리 용서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내 관점하고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하나님의 길과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훨씬 낮고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가장 가까이 계시고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구나, 이렇게 느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동시에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게 쉽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게 불의한 생각이 안 버려져요. 그리고 죄를 버릴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들은 다 내 욕심을 채워주는 것들이거든요.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편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버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보면 나를 지지해줬던 그 죄들이 혐오스럽게 되어지는데, 거듭나기 전까지는 이 죄가 즐거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이 구원의 초청이 잘못될 수 있는가, 이 구원의 초청이 헛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막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어요. 죽을 때까지 안 믿을 수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참 구원의 초청이 헛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자, 10절을 이제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비유법입니다. 예, 비가 내리는데 땅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비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비는 땅을 적셔요. 그리고 결국에는 열매를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파종하는 자에게 그 비와 동시에 이번에 내가 이게 파종을 해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 돼 라고 노력하는 그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헛되이 내리는 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땅은 반드시 비를 머금고 싹을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비를 이용하는 농부들에게 풍족한 열매를 줍니다.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돈 없는 자도 값없이 내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구원의 은혜를 누려라. 이렇게 초청하는 그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인간을 구원해 내고 만다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개라고 여겼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구원이 실패하면 복음이 무효가 되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실패한다면, 구약시대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택함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방인들은
말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구원의 문이 닫혀버렸나요? 유대인들에게는 닫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방인들의 많은 구원으로 연결하셨습니다. 자, 토지는 그냥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한다라고 했지요. 그리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버렸어요. 우리는 뭐 비가 내리든 안 내리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거 뭐 신경도 안 쓴다. 그런데 이방인들만큼은 그 구원을 사모하고 그 구원을 감격하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더 풍성한 구원을 연결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그 사람만 손해를 볼 뿐 하나님께서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국 놔두셨어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이 얘기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한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음식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자, 다 데리고 와서 이 잔치를 즐기도록 하자. 그때 사람들은 밭에 가고 상업차 돈 벌러 나가고 일하러 가고 소 사러 가고 막 이러면서 아무도 오지를 않아요. 이 오지 않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뭐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할 필요도 없다. 이미 우리는 끝났다. 뭐 우리는 이미 율법 아래에 있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는 다른 말을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러자 임금이 막 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싹 쓸어버리라고 하시죠. 그리고 나서 사거리길로 나가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약한 자이든, 여기서 약한 자들은요 장애인들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다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와서 내 잔치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개라고 여기는 저 사람 같지도 않은 여기지 않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란듯이 다 천국잔치로 불러 들이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장면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요. 이걸 유대인들이 알아들었거든요. 막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하고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우리가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아직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더 풍성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 구원의 복은 더 많이 더 크게 역사하고 더 그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 사람 속에서 분명히 역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걸 거부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초청받아놓고 농땡이 치고 불순종하면 그 사람만 손해보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를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처럼 바짝 엎드리게 만드시고야 말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십니다. 결국 그 사람이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게 반드시 만드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직분자들도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정말 충성해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뺀질거린다고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다 그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만드시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당신의 구원의 길로 초청하셨고 손해나지 않는 그 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축복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잡아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큰 복입니다. 그리고 파종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많은 열매, 양식을 주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힘있고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실 때 많은 파종을 많은 일들을 하시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농땡이 치고 뺀질거리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인생을 불행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결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믿음의 거룩하고 풍성한 삶을 오늘 또 살아내시고 여러분의 미래 속에서 많은 구원의 열매들을 확인하시고 감격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